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또 은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130편 말씀은 고난을 당한 성도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는 탄식의 시입니다.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깊은 곳에 빠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깊은 곳이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절망의 땅입니다. 내 힘으로 헤엄쳐 올라오지 못하는 아주 깊은 바다 속에, 심연 속에 빠져 있는 상태. 고난의 땅, 고통의 현장, 이것을 깊은 곳이라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문에는 이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들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고난이 한 번이 아니라 적어도 2번 이상이 왔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올라오지 못하는 깊은 바다, 깊은 곳에 빠져있는 경험을 적어도 2번 이상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생길에 고난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자주 맞닥뜨리는 것이 고난입니다. 그래서 욥기 5편 7절에서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전 번역은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고난, 고생, 이를 위하여 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도 예외가 아닙니다. 잘 믿는 사람도 이 고난과 고통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욥은 17살의 청소년의 때에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큰 비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이 요셉도 형들의 미움을 받고 깊은 구덩이에 던져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이라는 곳에 던져진 적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만이 끌어올려 주셔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 그것을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졌다. 힘을 쓰면 쓸수록 헤어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수렁 속에 빠졌다. 다윗이 그렇게 경험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요나는 깊은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물속으로 깔아앉는데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깊은 곳에 있게 되는 경험을 3일을 하게 되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우묵한 구덩이에 빠진 적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고난이 옵니다. 잘 믿는 성도에게도 고난이 오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이 올 때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그냥 당연하게 여기시고,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대처할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고난과 고통이 무엇이겠습니까? 깊은 곳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환난 풍파입니다. 질병의 환난, 인간관계의 환난, 경제적인 어려움, 남에게 말 못하는 깊은 슬픔, 해결되지 않는 문제, 이런 것들이 깊은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죄의 이 구덩이에
빠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죄는 우리 영혼을 죽이는 치명적인 병입니다. 사람은 죄 때문에 망합니다.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를 쓰지만 죄 때문에 열매 없는 삶을 살다가, 허탄한 삶을 살다가 죽어서 마지막에 멸망받는 것,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육신의 병에는 민감합니다. 암병입니다 그러면 털썩 주저앉습니다. 그런데 영혼의 병, 죄는 쉽게 짓고 의식도 못합니다. 죄 때문에 망하는데, 죄의 삭선 사망이라 결국 죄값으로 죽게 되는데, 사람이 이 세상 떠날 때 죄값을 지불할 뿐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의 그 약간의 달콤함이 있지만 점점 더 목말라지고 더 깊은 죄의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기 때문에 깊은 곳에 빠져들게 됩니다. 여기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이 죄의식을 갖게 되면,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게 되면 빨리 교회로 나와야 합니다. 성전으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4절에 보니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죄 용서가 주님께 있기 때문에 주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3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제 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죄의 이 깊은 웅덩이에 빠져있는 인생들, 지은 죄가 많아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용서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죄인의 심정으로 주여 죄인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오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서 이 시편기의 고백처럼 주께서 제 악을 지켜보시면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누가 감히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딱 하루만 여러분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 동영상으로 여기 딱 하루만 상영이 되면 아마 교회 나오기가 부끄러울 겁니다. 다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히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시고 다 보시면서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죄에서 자유케 만들어주시는 분이시니까, 죄의 깊은 잠을 자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죄악의 그 깊은 10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인생이 있다면 교회로 나오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로 나오게 되면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1절 2절 우리 다시 한번 주목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이곳에서 부르짖으라고 합니다. 환난을 만났느냐?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땅이 흔들리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집채만한 파도가 덮쳐와서 내가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집이 무너질 것 같고 산 전체가 피해를 입을 것 같아도 피난처가 있기 때문에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환난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피난처인 교회에 와서, 성전에 와서 부르짖으라고 합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부르짖사오니 주여 내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기울인다는 말이 경이라는 말입니다. 듣는다는 말이 청, 경청,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이 시편 130편 2절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드렸던 기도의 결론 부분에서 했던 고백입니다. 역대하 6장 40절에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뜨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처소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이 되어지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존재는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합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부터 이곳에서 이제 성전이 세워졌으니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주셨으니 이제부터 하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눈을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시사 경청하여 들어주시옵소서. 성전은 기도하는 장소, 환난을 당한 자들이 이곳에 와서 부르짖는 장소, 그러면 하나님이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시는 장소. 그래서 6대하 7장 15절에서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솔로몬의 그 믿음의 선포에, 그 믿음의 요구에, 기도에 하나님이 바로 응답을 내려주신 그날 밤에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래,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 내가 눈을 들어 내가 귀를 기울여서 너의 부르짖는 소리에 경청하겠다. 기도의 장소로 주셨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이곳에 오셔서 주님께 부르짖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전을 주신 또 다른 목적이 뭡니까? 5절에 보니까 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곳에서 여호와를 기다리는 만남의 장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시대는 성전이고 이 성전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신 이후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되었던 이 성전의 존재 이유가 없게 되어서 이제부터는 교회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교회로 바꾸어서 해석하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주신 두 번째 목적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다.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듣는 종교입니다. 그럼 이곳에 와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내 수고를 한다. 아무 걱정하지 마라. 아무 염려하지 마라.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강단을 통해서 이 말씀이 선포될 때 그때 그 말씀이 나의 다 마음에 와닿으면서 그래,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그 순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목적은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러.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 뭐냐? 말씀을 통해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오실 때마다 주여 기대합니다. 주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만나는 방법이 말씀을 듣는 데 있사오니 말씀 듣는 시간 말씀이 들려치게 하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말씀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만남을 주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 7절 보시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캄캄한 밤에 언제 아침이 오나, 아침은 반드시 오지만 파수꾼이 그 아침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서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또 소망하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기대하랍니다. 바라라고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는 곳입니다. 다른 어떤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이게 우리 성도님들의 소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1편은 시편 130편처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를 바란다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시편 131편은 다윗의 신앙을 통해서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원래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으로 있다가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이 되었는데 다윗이 왜 성전을 사랑했느냐? 하나님 만남의 장소, 그 거룩한 성막을 그렇게 사모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기를 그토록 원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목동으로 있던 그 인생이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전을 주신 목적이 뭐냐? 성전은 이곳에서 기도하는데 내 꿈과 내 비전과 내 야욕을 성취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자 하는 야심을 가져가지고 그 목적을 갖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대모하듯이 하나님 저 왕 삼아 주십시오. 왕으로 세워 주십시오. 언제입니까? 그렇게 때를 쓴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기도에 서서지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성막에 갈 때마다, 예배드리는 처소에 갈 때마다 하나님이여 혹시 내가 교만할까 싶어, 내 마음과 눈이 오만한 자가 될까 싶어. 주여 내 눈이 높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그 비전을 갖고 기도 제목을 삼아서 밀어붙인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는 성전에 올 때마다 자기 야욕과 탐심과 야심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여 내 눈이 높지 않습니다. 내 눈이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때 나이가 어미의 품에 있는 것 같이 제 영혼이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저는 만족해서 내 영혼이 평안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엄마가 왜 필요합니까? 젖을 먹어야 하니까. 그러면 젖을 떼면 엄마가 필요 없습니까? 젖된 아이가 이제는 젖을 안 먹어도 될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엄마가 필요합니까? 그냥 엄마가 곁에 있는 것으로 행복하기 때문에. 젖을 먹을 때만 엄마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엄마 품에 있는 것 자체가 행복이니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도가 주님 앞에 나와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그 내용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내용을 아시고 주님이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주시는 선물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에 보면 내가 부르짖었나이다 그러면서 기도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의도적입니다.
물에 빠졌으면 뭐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주여 건져 주십시오. 이건 나쁜 것 아닙니다. 깊은 곳에 빠졌으면 주여 내 힘으로는 못 올라옵니다. 주여 끌어올려 주십시오. 저를 건져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이 시편 기자는 그 기도를, 그 내용을 생략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저는 주님 주시는 선물을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주님께 집중합니다. 저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저때 나이가 저전 필요 없어도 엄마를 그리워하고 엄마를 사모하듯이 삶에서 절박한 문제가 생겨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주님의 손길이 필요하지만,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주님 그것은 주님께 맡기고 저는 주님 주시는 선물보다는 주님 당신에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저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저는 주님만 기대합니다. 주님만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주님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주여, 저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주여, 저를 만나 주십시오. 저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강렬한 소원을 갖고 다름 아닌 주님만을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이렇게 나올 때에 그 믿음의 응답해 주셔서 만나주시는 하나님, 오시면서 내가 그렇게 좋으냐? 나도 네가 좋다. 나도 너를 사랑하노라. 오셔서 우리의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의 그 거룩한 임재, 이거 경험하면 세상 근심 걱정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 만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의 집으로 주셨습니다. 말씀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은혜를 받으면서 주여, 주님 한 분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편 130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인생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삶은 사실은 내려가는 인생길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죽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교회로 오는 길은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올라가는 노래. 교회에 올라올 때 부르는 노래. 교회는 올라가는 곳입니다. 내리막길 인생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찬양, 교회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시, 이것이 바로 시편 130편입니다. 주제는 뭡니까? 환난 당한 인생들이 있느냐?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피난처가 있다.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시편 46편 1절 말씀입니다.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그토록 만나기를 기대하는 하나님이 피난처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피난처인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피난처인데 왜 교회가 피난처가 될 수 있습니까? 성전을 주시며 주신 약속을 통해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역대하 7장 16절. 여기에 성전이라는 단어를 교회로 바꾸어서 읽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교회로 바꿔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교회를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구약시대의 성전이고 신약시대의 교회입니다. 대동교회를 선택해서 이곳에 세우신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이곳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물체로 형상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곳에 있다. 하나님이 이곳에 있다는 의미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눈이 머물러 있는 곳, 내 마음이 항상 머물러 있는 곳이 어디냐? 대동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피난처이신 주님이 이곳에 함께 하기 때문에 교회도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없으면 다른 건물과 똑같습니다. 피난처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피난처가 되는 이유는 주님이 이곳에 마음을 두고 계시는 곳. 항상 주님이 불과 눈으로 살펴보고 계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곳이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환난을 만난 인생들에게 피난처인 교회로 오셔서 이곳에서 주님 만나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위로를 받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뭡니까? 죄의 짐 아닙니까? 죄 많은 인생들아,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가는 인생들아, 너희들 힘으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내가 몰라서가 아니다. 너희들의 모든 것을 다 알고 보고 있는 존재다. 하지만 나는 사랑과 긍휼이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오너라. 그러면 내가 그 짐을, 죄의 짐을 내가 대신 지고 너희들에게 죄에서 참된 자유를 줄 것이다. 그러니 나를 만나러 오라고 교회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은 무거운 짐, 그 짐을 지고 허덕이면서 가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주님께로 나오셔서 피난처인 이 교회에서 주님 만나셔서 주님이 내 모든 인생의 짐까지도 가져가셔서 내 발걸음이 가볍고 내 어깨가 가볍고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실 수 있도록 모든 무거운 짐을 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주님 만나셔서 참된 힘과 참된 위로와 참된 기쁨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대면 예배 나오신 분들 잘 하셨습니다. 아직까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결단하셔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몸이 좀 불편하십니까? 각오하시고 나오십시오. 좀 힘드셔도 나오시면 내가 정말 잘 왔구나 그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만남의 장소, 예수님 만나 참된 힘을 누리게 되는 이 장소로 기쁨으로 나오시고 사마음으로 나오셔서 모두가 은혜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